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항상 주를 예배하는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요구하는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건지 우리를 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성경의 인물처럼 그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사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령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에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나 방법이나 마음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그 환경과 가치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실제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윤과 이익이 결칠 때 있기도 합니다. 8월 달에 지금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쨌든 이 올림픽을 위해서 애쓰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올림픽은 세계 축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솔직히 그 올림픽이 축제니까 잘 되기를 막 소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 들었는데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 되지만 그날 태풍이 세게 불어서 경기 못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나라의 사람의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객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게 하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떤 세상의 사건으로
그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고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이 어떤 건 우리 입장에서 보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앞에 쓸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게 무엇인가를 그걸 들으려고 하는 싸움, 그 앞에 무릎 꿇려고 하는 싸움이, 그게 신앙인의 자세요.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몇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몇천 년 전의 사건임이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아가는 이 당대의 환경과 문화는 현재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한국의 역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역사는 배우지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대로 살려면 삽니까? 그 사람을 본받으라면 뭘 본받겠습니까? 어떤 정치, 어떤 사상, 이건 이 정도는 되겠지만 그의 삶을 본받으라.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몇천 년째 사람을 봅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봤던 수많은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묵상하고 그 위인전을 날마다 봅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도 우리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요, 다른 역사요, 문화와 시간이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왜 봐야 됩니까?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살아간 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애굽 시대의 옛날 어느 시대의 히브리의 어떤 그 착하고 정직한 아이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이렇게 고난과 그걸 이겨낸 어떤 동화나 스토리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서우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넘어선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보는 것은 뭐냐면 문화와 시간은 달라도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 요셉이 살아간 이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존경한다는 이제 뭐예요? 그동안의 고생은 끝났다.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는 또 탄탄대로죠. 그죠? 그 전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주모가 돼서 올라간 것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결국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러나 이제 애굽의 인장 반지를 그 바로가 딱 준 이 순간부터는 요셉은 죽을 때까지 권력과 재정과 간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사람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요셉처럼 되고 싶은 게 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틀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재정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를 놓치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옥에 하나님이 이때 왜 나오게 하셨는가에, 왜 이때 바로에게 꿈을 주고 요셉을 나오게 했고 요셉에게 애굽을 맡겼는가를 여러분 그 관점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요셉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꿈이랍니까?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은 꿈도 꾸고 꿈도 해석을 잘하잖아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꿈꾸면 되는 겁니까? 꿈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꿈 해석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죠. 다 누구에게나. 그러면 꿈을 주고 꿈을 해석하면 된 겁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끝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냐고요. 꿈을 주고 꿈풀이를 해요. 감옥에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렇죠? 용한 점쟁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고 만난 사람마다 꿈의 해석을 다 해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시대 최고의 점쟁이가 돼서 아마 그 점쟁이로 돈 벌어먹고 살 겁니다.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편하게 사는 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꿈쟁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점쟁이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끌어갈 시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간 요셉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끌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놔뒀다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뭔가 그냥 감옥에서 나오기만 기대하는가? 요셉도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나를 5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꽉 차게 잊어버리고 또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꿈을 하나님이 줬다, 꿈을 풀이했다, 감옥에 나오게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다였다면 오늘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라 감옥에 풀려나면 되지만 요셉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의 눈에 단순하게 꿈을 해결하는 꿈풀이를 한 정도의 사람을 넘어선 겁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요, 그는 실력 있는 사람임을 바로가 본 겁니다. 그걸 찾아가야죠.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보세요. 일단은 14절 보세요. 자,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 성경의 그 강조점을 봐야죠.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돌아간지를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곧 깎고 입고 들어가니. 요 한 절에 이에 보내요 부름에 급히 내놓은 자 곧 깎고 입고 들어가니.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게 금박한 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베란다 문을 딱 열더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옷 입고 나오세요. 빨리 대통령이 보자고 합니다. 빨리 머리 감으세요. 빨리 옷 입으세요. 막 정신 못 입히고. 아니, 저기 어디요? 가면서 얘기합시다. 급합니다. 막 가요. 차 타고 가요. 무슨 일이세요? 대통령 만나면 압니다. 예? 딱 대통령이 만났어요. 대통령이 말하는 거죠. 이 시대 청년을 담당할, 청년을 책임질 내 비서관이 되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청문회부터 해갖고. 여러분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했는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해석한 자가 없습니다. 수마통 관장이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바로는 너무 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바로의 꿈에 가장 갖고 있는 바로를 긴박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처음에 아주 풍족한 소가 나왔습니다. 소는, 애굽의 소는 신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상징이 되는 존재가 내 꿈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꿈에 뭔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그 꿈이 그냥 보통 꿈이겠냐고요. 그런데 파리한 소가 나와서 먹습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21절 보세요. 예. 20절, 21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예? 여러분, 살찐 걸 먹었으면 먹은 듯 해야 되는데 먹은 걸 먹은 것 같지 않게 없이 파리하고 흉한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배고파서 꿀꺽꿀꺽 먹은 겁니다. 여기 뒤에 그 이삭은 삼키는 것이 꿀꺽꿀꺽 삼킨 겁니다. 그렇게 먹었는데 먹은 듯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신의 상징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알잖아요.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자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 번창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대해지면 위험해지니까. 바로의 정책은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을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의 인구수가 필요한 겁니다. 노예살이가 필요한데 너무 힘을 갖으니까 그 힘을 축소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켰는데 점점 번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파를 통해 아이를 죽이게 해요. 근데 산파가 못해요. 번창을 해요. 마지막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나일강가에 아이를 빠뜨리는 겁니다. 사내 아이만. 목적이 인구수를 줄이는 거니까. 왜 나일강에 갔을까요? 히브리 노예지에서 나일강까지 글로 가는 것이 쉬워요? 자기 자녀가 죽는데 부모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마을마다 싸갖고 운동이를 파고 아이를 넣고 흙을 넘는 게 훨씬 빠른데 왜 그랬을까요? 나일강은 바로 이집트의 생명의 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징치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가 나일강부터 치는 겁니다. 그 나일강의 신이 주는 겁니다. 왜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앞에 갖다 뒀잖아요. 요기벳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일강에 띄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어디에서 목욕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왕의 명령이니까 바로 공주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살리려고. 왜 살릴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다 말살시키는 정책이 아니니까. 헤롯처럼 누가 왕이 될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축소니까 한 명 정도 살아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걸 왜 받았을까요? 나일강에서 건진 자녀.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 물이 어디예요?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요기벳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굉장히. 요기벳은 모세를 살리는 데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의 꿈에서 건진 거예요. 이게 보통 계시냐고요. 그러니 이 바로가 심장이 뛰는 거죠. 소도 자기네 신이요, 나일강도 신이요. 이런 문제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이 그 바로가 긴장함을 보면서 모두가 맡은 이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누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감옥 얘기를 하면 자기가 바로에게 잘못해서 들어간 자기의 과거 치부를 드러낸 사건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잊은 거예요. 잊고 싶은 사건이었죠. 술 맡은 간원장은. 그러나 사태가 사태인 만큼 제시해 준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아무나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데려와! 어떻게 데려올까요? 근위병들이 띄었겠죠. 맞췄다고. 우리 알잖아요. 애국 맞짱이랑 다다다 갈 거 아니에요. 감옥으로. 문 열어! 할 거 아니에요. 황제의 병이다! 그러면 문 안 열겠어요? 지금 나라가 난리 났는데? 요셉이 누구냐? 왔을 거 아니에요. 뭘 갖고? 제수복. 네. 37450. 뭐 이렇게 딱 달고 제수복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제수예요? 그냥 제수예요? 이방인, 장관 부인,
강간미수로 들어간 죄수예요. 옷이 얼마나 쫓겨났겠어. 허술하죠. 딱 보니까 이렇게 왕 앞에 쓸 수 없는 거예요. 황제 앞에. 얘 씻겨. 그 다음에 깎여. 왜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길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세우니까 수염을 깎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뭘 했을까? 왜 깎아요? 가만히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급한데 지금 제수 하나 앉혀놓고 저기 제수님 지금 우리 황제님이 부르시는데 좀 서야 되니까 수염도 깎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 시대에. 가만히 있어. 깎고 옷 갈아입어. 깨끗해. 가면서 설명하다 타.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슉. 다다다 와서. 아마 마차도 여러분이 바로의 왕궁이 문 열면 들어가는 현관 있는 우리 같은 집이겠습니까? 왕궁 문을 열고 그냥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내렸어요. 여기부터는 걸어. 문 열어봐요. 문 쫙 열면 앞에 그냥 근위병들이 쫙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달달달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꿈꾸리한 놈이 없었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노했겠어요. 달달 떨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지금 저기 한 청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감옥살이에 그 오랜 시간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세요. 그 분위기 속에 1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다 이렇게 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황제 앞에 보통 제주는 미천하나 말씀만 하십시오. 최대한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야, 이건 이게 죄수예요? 지금 누가 당당해요? 요셉이 당당해요. 누가 떨어요? 바로가 떨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벌어진 것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보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도 듣지 않았지만 벌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자의 원칙,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만약에 요셉이 2년 동안 어떻게 돼요? 술 맡던 간원장 해줬는데 잊어버렸어. 기다려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 어떻게 됐을까? 에이씨, 하나님 진짜 필요할 땐 써먹고 나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 어렸을 때 내가 좀 잘못했어. 그래, 아버지 사랑받아갖고 좀 채색 옷 입고 좀 그래. 내가 눈치 없었어. 눈치 없다고 다 형제한테 팔려가나. 내가 보디바에서 뭘 잘못했어. 다 했잖아. 형통이 했잖아. 아니 근데 그걸 못 막아줘? 보디바 안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아니 술 맡은 간장 풀어줬더니 아니 해결했더니 이게 뭔 짓이야? 에이씨 하고 그 전날 몰라 나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거야. 처음처럼을 그냥 짝으로 까먹고 그래 세상에 뭐가 있어 참 있을까 하고 그냥 술 다 처먹고 그냥 막 하고 드릉드릉 자고 있는 거예요. 딱 왔어요 근위병이. 요셉이라는 자가 있다. 있냐? 있다 여기. 네가 꿈을 보면 능히 해결한다. 안 해 이 새끼야. 해봤자 감옥이야 이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을 죽여라. 그거 아니에요? 죽일 테면 죽여 그래요? 요셉이 딱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그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를 증명하잖아요. 여전히 그의 눈에 총기가 있는 걸 보면 그가 거기 좌절하지 않고 산 걸 증명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끄집어낼 그 시점을 살아가잖아요. 이에 급히 곧 끄집어내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데 기회를 주면 뭐예요? 그 기회가 아무리 줘도 준비된 자가 기회지.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딴 사람 얘기예요. 두 번째 원칙.
준비된 만큼 쓰인다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봤더니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얼마큼 준비된지 볼까요? 25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조는 암소는 7회요 7조는 이삭도 7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입인 7 이삭도 7배 충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자, 여기까지는 꿈풀이입니다. 여기까지는 꿈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푼 겁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6절에 요셉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꿈풀이의 꿈쟁이, 점쟁이가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의 감독들도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을 모든 고물을 거두고 그 고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배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고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꿈풀이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실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꿈을 풀이할 실력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실력. 이게 요셉이 쌓은 거예요. 어떻게?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저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꿈도 줄 수 있고 꿈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죠. 그게 요셉의 실력이 아니죠. 17세 몰라요? 하나님이 꿈을 줬을 때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가 팔려간 것? 꿈을 준다고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긴 노예 사례와 감옥 사례의 요셉은 뭐냐? 그냥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앞에 나올 때 벌써 당당한 한 바로의 눈에 실력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어떤 쩌든 사람이나 감옥에 나와서 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옥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준비된 자의 모습이 바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묶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길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끝입니까? 감옥에 나오면 끝이냐고요? 우리 기독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거 끝나면 끝입니까? 삶의 비전과 목적과 방향도 없습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끝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있는 한 끝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한, 죽지 않은 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 감옥이 끝이라고 포기했으면 그만한 사람이 됐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는 감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돌았지만 그 광야가 모세를 만들었는데요. 요셉은 감옥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창에 도망가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세상에 정규만 살아가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그것이 끔찍한 어디 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한 길이면 그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만들어진 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였다고요? 어떻게 묶였어요?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고 그것이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내고 나와! 뛰어! 뛸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바쁠 때는 바쁘다고 말씀 못 보고 바쁠 때는 바쁘다고 기도 못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라도 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도가 늘었습니까? 여러분이 는 게 뭡니까? 한숨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끝나문다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왜 끝나기만을 기대합니까? 난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하나님이 뛰어왔던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모든 걸 끝내고 곧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곧 끄집어낸다고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 들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은 어른이 됐죠. 결혼까지 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수능이 있는데 이제 1년 남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네가 아빠가 왜 공부하지 왜 그러니? 아빠 내 비전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 저한테 하는 바람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했잖아요. 너 지금 공부가 손에 안 잡힌다면 네, 너가 뭐 해야 될지 비전을 모르겠어. 그렇다면 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 비전을 말씀해 줬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요, 목사님? 그럼 뭐예요, 목사님? 공부해, 이 새끼야. 너 서울대 법대가 못 가요. 의대가 못 가요. 이런 고3은 공부하는 거야, 이 새끼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수능 끝나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내가 최선을 난 접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십시오 해야지, 이 새끼야.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감옥에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옛날 내 친구가 그럽디다. 나랑 살면서 입이 이게 붙었어요, 이게. 중학교 되면 중학교만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 좋겠어.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끝났으면 좋겠어. 갔더니 대학교 끝났으면 빨리 사회 가면 좋겠대요. 사회 갔더니 맨날 그렇게 끝나면 뭐하게. 내가 그랬어요. 너는 맨날 끝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냐? 중학교는 중학교 시절의 삶을 살아야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시절의 삶을 살아야 되고 대학교는 대학교 시절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는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을 갖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 4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술 맡은 자의 그 꿈풀이 이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죠?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자, 근데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이 잊었다를 단어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히브리에서는 로라는 잊었다라와 알이라는 잊었다가 있는데 알은 일시적인 잊음, 로는 영원한 잊음이라고요. 여기는 로를 썼어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4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의 꿈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해가 돼요? 기억하나이다. 이 기억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했겠죠.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기억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잊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싶을 실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왜 기억나게 했을까요? 이제 요셉을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만 나올 꿈을 꾸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는 다른 꿈만 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어서 기도시켜서 더 실려있는 사람으로 담을 쓰고 싶은데 나는 코로나 수단 끝나면 이제 마음 편한 건데 하지 다 했지, 여기만 꿈꿈이 있다면 어쩔 거예요? 끝나면 끝이냐고요, 여러분. 달려가야죠.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아침에 잠을 깬 자는 알아셔야 돼요. 하루에 사명이 있어 잠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잠을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헛된 게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과 쓰이는 시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고 있으면 막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이걸 끝내고 나랑 달려가자, 여기 땅 하면 저는 뜁니다. 전 뜁니다.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 실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기만 기다려. 말하지만 언제 끝나? 또 이 변이 때문에 커졌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맨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이 그게 바뀐 적이 있어요? 너의 살이나 감옥이나 총리나. 요셉이 언제 그게 바뀌었어요? 요셉은요, 총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쫓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정확해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 나는 나의 준 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원하고 끝내기 원하고 끝난 다음에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걸 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백신 맞으면서 이것이 끝난다 안 끝난다, 변이 때문에 퍼진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희망이 보이다가 또 변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변이를 보던 백신을 보던 그걸 보지 마세요.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달려갑니다. 저는 코로나를 끝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끝나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눈과 삶과 모든 것이 요셉처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으로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난 이후에 멋지게 하나님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통령도 삼을 수 있고 우리를 쓰고 싶으면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뛰어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훈련과 그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못해서, 하나님이 안 해줘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실수 없게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우리 묶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면 그렇게 훈련하며 준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길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길 기도하고 보나마스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편함과 안심과 자기의 그 편함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땅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오늘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